얼마 전에 이제 광저우 아시아 게임이 이제 끝났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쁜 소식들과 뭐 안타까운 소식들이 그 또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광저우 아시아 게임에서 사실 가장 안타까웠던 장면 하나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롤러스케이트 3000m 남자 계주였습니다. 예, 롤러스케이트 3000m 남자 계주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1등으로 결승점에 이제 도달을 했어요. 그런데 결승선에 다 들어오지 않았는데 바로 그 앞에서 이겼다고 이제 만세를 불렀죠. 근데 그 사이에 2등으로 들어오던 대만 선수가 발을 쭉 내밀었고요. 그래서 다 금메달을 딴 줄 알았고 막 세레머니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심판진에서 아니라고 재판정한다고 해서 카메라 결국 판독을 통해서 0.01초 차이로 대만 선수가 금메달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이 날아갔어요. 몇 센치만 더 가서 만세를 불렀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그냥 순조롭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빨리 만세를 부른 덕분에 금메달이 날아갔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의 금메달이 하나가 날아갔다는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큰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이 일로 인해서 그 만세를 불렀던 그 선수와 또 그 후배 선수 한 명의 병역 특례가 날아갔고요. 그리고 선배 선수 하나가 그 금메달을 따야 이제 연금 점수가 차서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연금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롤러스케이트 종목이 이제 향후에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번에 마지막 기회였던 거죠. 굉장히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빨리 만세를 부르고 너무 빨리 승리를 확신하고 안심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가, 이보다 더 극적으로 알려준 일이 있을까 싶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던 거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할 이유가 충분하고도 남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구원에도 이러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오후 5시가 되어서야 그 너그러운 주인의 부르심을 받아 포도원에 들어간 자격 없는 일꾼이죠. 근데 자격 없는 우리를 그 너그러운 주인이 포도원에, 즉 그분의 나라에 불러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일까요?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이야기는 그 5시에 들어간 일꾼들에게도 똑같은 하나의 데나리온을 주는 너그러운 주인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지만, 그게 정말 다일까요?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본문을 오늘 좀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네, 큰 잔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말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 잔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어떤 식탁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머물러 있을 시내산 기슭에 머물러서 율법을 받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대해 들이셔서 그들을 먹이신 적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그분 앞에서 먹고 마셨다 이런 기록이 출애굽 시대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만찬이 떠오르는 장면인 거죠. 왕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자리, 잔치상. 신구약 중간기에 묵시 문학에도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받을 자들이 마지막에 누리게 될 특권으로 묘사되는 그러한 문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베풀어준 잔치상에 초대받는다, 거기에 참여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그분이 베풀어주신 그 풍성함에 나도 참여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특별히 이 잔치를 혼인잔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혼인잔치는 당시에 이 지역에서 가장 성대한 잔치입니다. 굉장히 성대하게 해요. 뭐 왕이나 귀족들 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들도 길게는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는 하는 것이 이 당시 이 지역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래서 그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는 이제 초대받는 사람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와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잔치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초대를 할 때 두 번에 걸쳐서 보통 초대를 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언제쯤 이런 잔치를 합니다.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올 의사를 묻는 그런 초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마지막에 잔치가 다 준비되었을 때 이제 모든 것이 세팅이 되었을 때 이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두 번째 초대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에서 초대받았던 자들이 등장을 하죠. 이들은 두 번의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대가 그 잔치에 올 것인지 의사를 묻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그 첫 번째 초대에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겉으로 하는 대답과 그들의 속마음이 달랐던 거죠. 어쨌든 온다고 하니까 주인은 그들에게 두 번째 초대를 보내는 거죠. 이제 세팅됐으니까 오시면 됩니다. 근데 그제서야 그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나는 이제 밭에 일을 하러 가야 됩니다. 저는 장사하러 가야 돼서 잔치에 못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못 가겠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 왕의 종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다.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비상식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죠.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이 처음 초대받았지만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상징할까요? 이 본문에서 마태 공동체의 또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또 이것을 말씀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이 본문 바로 뒤에 따라오는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5절, 22장 15절.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매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알아챈 거예요. 이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거나 없애거나 해야 되겠다. 그 논의를 시작했다고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당시에도 이 첫 번째 초대받았지만 거절한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즉 왕께서 보내셔서 그 나라로 초대해 드리시겠다고 계속해서 초청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요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까지 알고 있죠. 결국 그들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죽이고 말 것입니다. 그 정황이 사실은 그리고 마태 공동체의 상황이 이야기에도 좀 반영이 되어 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마태 공동체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이야기를 특별히 기록한 것 같은데 그게 이 7절입니다.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인 이들에게 7절 임금이 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살인자들이 살고 있는 도시는 어디겠습니까? 그러면 그 살인자들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면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이 일이 실제로 언제 일어났는지 혹시 아시나요? AD 70년에 일어나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3년 동안이나 사실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요. AD 70년에 결국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다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아마도 AD 70년 이후에 쓰여졌다. 그래서 8, 90년경에 보통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보통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는 이미 AD 70년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함락을 경험하고 난 다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었지라고 이제 상기하면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AD 70년에 일어났던 그 예루살렘 함락은 결국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을, 왕의 종을 죽인 자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처벌이었던 거구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다.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하구나.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이 받았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라고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그분의 초청을 거절하고 그분이 보내신 이들을 잡아 죽이는 참남함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왕은 8절에서 종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화가 난 왕이 그들은 이 잔치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불러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나 만나는 대로. 어디서? 길거리로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불러와라. 그들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줄 거야.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근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를 불러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죠. 구별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예요. 그러니까 처음 초청받은 이들은, 그들은 이 잔치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다른 사람 불러와라 라고 했던 왕이 다른 사람들을 실제로 불러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도 자격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잘해서 그 잔치에 초대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왕의 호의로 잔치에 초청받은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잔치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첫 번째 그룹과는 다르게 이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룹이 그 왕의 초대를 거절했던 반면 이들은 그 왕의 초대를 받아들여서 그 초청에 반응해서 그곳으로 실제로 찾아갔다는 것, 그것밖에는 차별점이 없죠. 그러니까 왕이 베푼 그 은혜의 그 자비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그들이 한 일의 전부라는 거죠. 다른 공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잔치 자리는 결국 이렇게 자격이 없지만 그냥 그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온 이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10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근데 거기 11절에서 근데 갑자기 또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 인물이 등장해요. 혼인잔치에 어울리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죠. 이 얘기는 어떤 상황을 전제합니까? 이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뭘 입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혼인잔치 예복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모든 이들은 예복을 챙겨 입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던 거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결국 이 사람은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치에서 쫓겨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무나 오라며.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아무나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래매. 왕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나는 초대 받아가지고 갔는데 아니 예복 안 입었다고 쫓아내? 그거 부당하지 않아? 아무 자격 없이 그냥 잔치 자리 들어오는 거라며, 믿음으로 반응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거라며,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항의는
매우 부당한 항의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지역의 문화에서 이 잔치자리에 갈 때의 예복은 물론 본인이 챙겨 입고 올 수도 있겠지만 이 주인이 입구에서 미리 준비했다가 나눠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복은 그 주인이 사실은 예복조차 이 주인이 호의로 베푸는 그 은혜에 사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잔치의 한 부분이에요. 그 잔치에 어울리는 옷을 준비해 놨다가 손님들한테 입혀주는 거예요. 이거 입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입구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거절한 거예요. 저는 그냥 나 입고 있는 대로 들어갈게요. 주인의 호의와 은혜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거죠. 결국 이 사람은 쫓겨납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나고 만 것은 이 잔치자리에 최종적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 은혜를 거저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를 값싼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은혜로서 작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가 풍성하신 넘치는 분이시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자비를 함부로 이용해 먹으려는, 또 내가 마음대로, 나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에만 그것만 이용하려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적절하게 다루신다라는 의미를 이 이야기는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복은 그럼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 그 잔치에 함께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어떤 것일 텐데, 그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힌트를 좀 찾기 위해 신약의 다른 책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이렇게 얘기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벗고 입는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죠. 낮에 행동하시니 당당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그것은 어둠의 행실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서 살다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역시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똑같은 이미지죠. 새로운 옷을 받아 입는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본문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2절 일부 발췌를 해놨는데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온유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은 계시록이에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여러 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입어야 될 새로운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접적이죠.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들로 또 이 그림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그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즉 교회가 입어야 할 새로운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그들의 의로운 행위다. 결국 그럼 예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 예복을 갖춰 입지 않으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우리를 그분을 닮은 온전한 존재로 빚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께 구원을 받습니다.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뭔가 예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께로 불러들이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냥 길거리에 있는 악한 자, 선한 자, 그냥 아무나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에요. 그저 그 주인의 초청을 듣고 그 초청에 반응해서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간 것, 딱 거기까지가 우리가 한 일이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간 이후에는 뭘 해야 됩니까? 예복을 갖춰 입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자격이 없지만 왕이 베푸시는 그 엄청난 은혜로 인해서 그분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이라면 감격하지 않을 도리가 없죠. 야, 너무 감사하다. 와,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를 그 잔치 자리에 초대해 주시다니.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에게, 그렇게 감격한 자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어떤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몸가짐을 함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던 대로 그냥 계속 살고 그런 것이 그에게 기대되는 어떤 모습일까요? 뭐 인간적으로 어떤 도리를 생각해도 그것은 아니죠. 정말 감격했다면, 그 은혜를 감격으로 받았다면 자신의 몸가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몰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알고도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두 가지 정도 이야기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 잔치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우리는 그 잔치에 이미 초청받아서 그 잔치상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자격은 없어요. 이제 왕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잔치에 초대받은 것이죠. 그게 우리죠.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그 왕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했다는 것, 그것 단 하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세울 게 없죠.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뭔가를 좀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한다고 해서 남들과 비교해서 쟤보단 내가 낫지 이럴 것도 없죠. 우리 모두는 그냥 자격 없는 자니까. 그냥 죽음이 가득한 길거리에서 헤매고 다니던 그러한 사람이니까. 그러한 우리를 주인이 먼저 찾아오셔서 잔치자리에 참여하라고 불러주신 거죠. 그 감격스러운 초청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두 번째, 그렇다면 그 잔치에, 주인의 은혜에 반응하여 그 잔치에 참여한 자로 우리는 어떤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감히 왕의 초대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갖춰야 하는 어떤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그 초대를 받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몸부림을 치던, 어떤 훌륭한, 어떤 멋져 보이는 삶을 살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잔치자리에 들어갈 자격을 갖출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주인의 의도에 달려 있어요. 왕의 의도에 달려 있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자비로 아무 자격 없는 어리를 그 잔치자리에 불러들이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 자격 없이 그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계속 그 길바닥에서 살던 인생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신분이 바뀌었으니까요. 우리는 이미 왕이 예비해 주신 새로운 옷을 입었으니까요. 그 새로운 신분에 어울리는 삶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인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부담스럽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복을 누가 준비한다고요? 왕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건 역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역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예복을, 새로운 옷을 들고 기다리고 계세요. 어쩌면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뜨는 그 순간에 그것을 그날 받아 입고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한 자답게 살 것이냐? 예, 그것이 우리의 몫이죠. 받아 입으십시오. 내팽개치지 마세요. 나 그냥 살던 대로 살래. 이게 편해. 아니요. 그게 이제는 어울리지 않는다니까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가 받아가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언젠가 완성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항상 현재죠. 우리는 그 구원을 지금 어떻게 받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 구원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하루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신분을 받은 자인지를 드러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던 대로 살도록 그냥 그렇게 여전히 길바닥 인생으로 살도록 여러분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지 마세요. 그럴 수 없거든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각자에게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한 주를 우리는 어떻게 살까? 나는 어떻게 살까? 다음 한 주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 어떤 것이 나의 바뀐 신분에 어울리는 삶인가?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해서 들고 계신 그 예복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 입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마지막 결승전을 통과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의 은혜에 걸맞는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살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복을 왕께서 건네주실 거예요. 그것을 받아 입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